오늘 천상에서 보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두 개를 주셔서 사물을 잘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은 좀 약간 시야가 좁아지긴 하지만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으로 보면 거리 감각이 이제 떨어진다. 두 개의 눈으로 봐야 이 사물이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한쪽 눈만 이렇게 보면 그 거리 감각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 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눈으로 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사물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땅에서 사물을 보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사물을 내려다보면 그게 조감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형상을 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음성으로 들었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완전합니다. 오늘날 좌우 논쟁이 있고 파당이 갈라지는 것처럼 서로 정치적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의료 분쟁, 그런 것은 자기의 시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려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눈으로 아무리 잘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인가 떨어지고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와 같은 견해를 수용할 때 두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보는 것보다는 무등산 위에 올라서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해주고 더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범한 일반 사람이면 그 보는 시각이 좀 부족할지라도 자기 한 목숨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그냥 뭐 자기 삶 자기가 책임지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온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눈이 편향적이고 한쪽 눈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혼자 보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지 말고 삼권분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듣게, 그래서 삼권분립이 온전한 것은 새 방향에서 보고 온 국민이 평안하도록 이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가 땅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 일들을 보는데, 그것을 듣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4장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종말에 대한 계시는 완벽하다는 거죠. 이것은 땅에서 보고 하늘에서 본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제일 끝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나옵니다만, 이 말씀에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감된다. 그래서 이 보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모든 것은, 이것은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돌아가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천국 문이 있고, 천국 문이 있으면 천국에도 담이 있어야죠.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담이 쳐져 있고 거기에서 천국 문이 열려서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이런 문은 어떤 그런 상징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세계에 떨어지는 것도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단테의 신곡에 보면 거기에서 연옥의 문에 이리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문 앞에 쓰여 있다고 그와 같이 참 탁월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어가는 표현을 그와 같이 입구,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천국문이 이와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종종 그 성경에 그건 나타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형 에서에게서 그야말로 뺏은 후에 집안이 시끄러워지자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베델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처량한 신세죠. 사람이 이와 같이 자기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런 처량한 신세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 꿈을 꾸니까 하늘문이 열린다. 사람은 극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도 새 세계가 열리는 그런 비전과 희망을 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이 야곱의 창세기 기사와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열린 것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보좌가 보인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죠.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온전한 시각을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아빠의 목에 목마를 타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어릴 때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는 키가 작으니까 보는 시각이 굉장히 협소해. 그래서 부모님이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보지 못하고 앞에 키가 1m도 안 되니까 많이 책상이나 그런 것들도 한 1m씩 되고 그러니까 앞이 훤하게 뚫려서 안 보이죠. 그런데 아빠의 목마를 타고 이렇게 다 보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를 태워달라고 하고 아빠와 같은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키가 2m 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가려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보시며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너는 이것을 별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 이게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시각이 땅에서 매여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어찌 내가 이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애착에 빠져서 내 인생의 내 젊은 날을 헛되이 보냈는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는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작과 끝의 눈을 보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을
제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월에 우리가 이제 첫날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주님이 보신 시각으로 보아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각과 내 눈에 좋은 것으로만 바라보고 그거에 매여 있으면 탄식이 많고 감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고 더 크고 위대한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천상에 올라가서 내려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실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올라와서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날 그 과학이 어찌나 발달했는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돌아가면서 보는데 우리 그 인공위성이 지나가면서 우리 개개인의 사람을 본다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최고 지도자를 폭격했는데 지하 몇십 미터 십몇 미터인지 그 지하 벙커에 있는데 그것이 계속 땅으로 들어가면서 폭발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헤즈볼라 측에서 우리 지도자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까닭이 없다는 그 깊은 지하 벙커에 있는데 현재 일반 폭탄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딴 곳에 있지 안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땅으로 들어가면서 폭파하고 또 들어가면서 폭파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지도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위에서 새가 조감도가 뻔히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레바논 베이루트의 그 민가 집이 폭발이 됐어요. 아니 왜 일반 민가까지도 폭발시키느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조직원 그 이제 헤즈볼라 조직원 한 명이 거기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유력한 사람인데 이미 신분이 딱 노출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그 집에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폭발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 한 명이 죽고 그 안에 있는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전쟁 상황이 되면 지금 우리가 함부로 여기 다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좀 떨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미국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손 안 대는 것뿐이에요. 언제 어느 시간에 그냥 생명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둘째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인간의 능력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 인간 자만할 까닭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리석은 말 할 까닭이. 네, 그래가지고는 지도자가 그 지하 벙커에 있는데도 죽는데 인간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고 헛된 교만을 그렇게 떨고 그래서는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모든 과학의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지. 너무 그렇다고 떨지는 마시고 우리 돌아가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데 이 4장부터 20장까지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여기에서부터 올라간 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천년설의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가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간 후에 지금 나오는 이후에 전개되는 이제 심판이죠.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심판. 따라서 7년 환란의 그 모든 일이 다가올 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미 휴거되어서 올라간다는 전천년설이 여기에서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7년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먼저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이제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견해에 있어서는 그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를 또 주장하는 그런 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느냐? 아니 교회가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이 4장부터 이와 같이 상세하게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뭐 있는? 그러므로 교회가 이 환란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란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자. 그래서 환란 통과설도 있고 우리는 환란을 면제하는 그 입장에 서 있다. 그건 이제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몸으로 올라갔는지 영으로 올라갔는지 참 알 수 없죠.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것을 기도나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사야의 경우에도 하늘의 기도를 이사야가 열심히 해서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보면 이 지상에 대한 그와 같은 유혹과 쾌락과 지상의 모든 금은보와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인다. 사람이 좋아가지고 마음을 뺏기는 것을 그걸 어찌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명품백을 하니 그런 그 짐승 가죽 만든 그것이 뭐가 좋다고? 그것은 오히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악어 가죽백 그건 쳐다도 이건 너무 심하게 또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이건 죽은 짐승 가죽 아니야. 그 죽은 그 가죽을 내가 뭐하러 들고 다니냐? 그러면 그 끔찍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수월하고
그야말로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갔는데,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어무이하신 모습을 그냥 이 지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벽옥이라는 그 단어는 이 한자로 푸를 벽자입니다. 그래서 푸른 옥인데 사실은 벽옥은 대부분이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스퍼인데 영어로는 이 벽옥 번역을 잘못, 물론 푸른색도 좀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도 있고 뭐 그런 초록색도 있고 뭐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제일 많은 색깔은 붉은색이 벽옥이 제스퍼랍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그냥 푸를 벽자에서 그 벽옥에서 항상 푸른 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색깔은 앉으신 모양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이 불타는, 그래서 이 스랍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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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이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데, 스랍 천사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원래 사랑으로, 사랑이 파랗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사랑은 불붙는 열정의, 그래서 사랑의 불꽃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붉은 벽옥과, 붉은 벽옷이죠. 붉은 벽옷과 그 홍색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둘러싸여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무지개가 둥그렇게 들리다. 이 지상에서는 보는 한계가 있어서 무지개는 이 반원형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지개는 대개 활로서 고대 시에 많이 그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공중에서 이것을 글을 찾고 읽어서 그런지 언제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원형의 무지개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무지개가 둥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각의 한계, 땅에서 보는 무지개는 이쪽에서 땅 저쪽, 그래서 무지개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어릴 때는 무지개가 닿는 저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도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원래 둥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시각이 틀림없다 할지라도 그건 반원형의 무지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본 무지개를, 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온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앞도 뒤도 없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야 전후 좌우를 몽땅 덮습니다. 그리고 이 둥글게 무지개가 에워싸고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이 보좌의 주위에 24 보좌가 둥글게 에워싸여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거기에 있다. 24 장로가 누구를 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많습니다. 한 거의 10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대표 12, 신약의 대표 12 사도들이 12 장로를 그와 같이 상징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고, 이분들은 어찌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그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뭐 하늘 위에 무슨 비구름이 있어서 그 천둥과 번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어무이한 상징. 사람이 우레소리 들으면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야말로 떨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 어무이한 모습, 그 어무이한 모습 주위에 온갖 그런 풍상을 겪고 승리한 24 장로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고, 그 주위를 또한 원형의 무지개가 에워싸고 있는데, 무지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끝난 후에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무지개의 상징이 있는 그 보좌의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의 모든 일련의 행동이 이제 이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서 보는 것으로 내가 보는 것이 최고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땅에서 보는 것이 최고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져서 전쟁의 나라들이 서로 화해하고 이 땅의 동서와 남북의 모든 갈등이 화해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평화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